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에 있을 타락상을 말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의 실상과 최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에 대해 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대부분 재림의 때, 종말의 때라고 여기지만 당시 사도들의 개념에서 말세라는 것은 그들이 처한 당시의 현실과 같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4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실이 사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같았기 때문에 말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말세에 겪게 되는 고통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방해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저항을 받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부터 5절까지 19가지의 고통받는 모습에 대해 말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먼저 말세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의 원어가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가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인 필로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며 자신을 들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말했었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와 반대로 오직 자신의 육신의 소욕만을 쫓고 사랑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중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비웃고 이 세상의 가치만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자랑하다의 원어는 알라존인데 이것은 당시 그리스 희극의 등장인물로 떠돌아다니는 방랑 철학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알라존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개념에서 생긴 단어로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말하고 집회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을 즐겁게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진리의 길을 막고 고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교만하다의 원어 휘페레파노스는 무엇 위에라는 뜻의 휘페르와 나타나다, 빛을 비추다라는 뜻의 파이노가 합쳐진 단어로 진리로 빛을 비추는 복음에 위에 서 있는 교만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였다고 고백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방은 단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인 유대교에 속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 헛된 것을 쫓으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모는 단순히 낳아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가르치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번째로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100편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양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진리와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8번째로 거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9번째로 무정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이 없다는 뜻으로 죄인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헛된 모습입니다. 10번째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원어 아스폰도스는 앙심이 깊은 화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1번째로 모함한다고 말합니다. 모함과 중상은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모함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2번째로 절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원어는 무력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 믿음의 싸움을 하며 내 안의 죄악들이 깨어져야 하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3번째로 사납다고 말합니다. 사납다의 원어는 길들여지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번째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하다는 의미의 원어 아가도스와 사랑을 뜻하는 원어 필로스가 합쳐진 단어에 부정적 불변사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가도스는 히브리어 토브의 개념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토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5번째로 배신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가룟 유다와 같이 진리를 쫓는 척하지만 결국 육신의 소욕을 위해 쫓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16번째로 조급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급하다는 것은 경솔하고 분별 없다는 의미로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있지 않고 금세 미혹되어 버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17번째로 자만하다고 말합니다. 자만의 원어 튀포는 연기라는 뜻의 튀포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맹인과도 같다고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상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8번째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9번째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은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경건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쫓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며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안에 진리를 들었음에도 그 진리를 거부하며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을 디모데가 명확히 분석하고 알아서 피하며 교회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바울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이 개념으로 장로와 감독들의 자격에 대해 교훈했었습니다. 6절에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진리 밖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남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여자는 원어의 뜻이 작은 여자로 영적으로 어린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살아갑니다. 이러한 여자들은 진리로 양육되어야 하는데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이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배워도 헛된 것에 미혹되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바울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기 7장 11절에 나오는 바로의 현인들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던 모세의 기적을 똑같이 따라하며 진리를 대적하고 바로를 미혹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진리보다 이 땅의 소욕을 선택하여 타락하고 그리스도를 버린 중심입니다. 그들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자신의 소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중심은 자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도 결국 진리 앞에 그 어리석은 중심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세에 있을 타락상을 말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의 실상과 최후에 대해 경고하며 디모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자신도 에베소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자와 같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진리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